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3가지를 살폈어요. 첫째로는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중에 네 번째 복이에요. 뭐냐? 의에 줄인 자의 복입니다. 의에 줄인 자의 복. 여러분, 여기서 의에 줄이다 무슨 뜻입니까? 의에 배고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에 배고픈 것이 복이 있대요.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저는 맛있는 걸 마음껏 못 먹어서 그렇지 제 부모님이 저를 굶기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고픈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몰라요. 굶질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6 식구예요. 무르동 40원어치를 사잖아요. 6 식구가 먹어요. 무르동에다가 간장 몇 스푼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어요. 그걸 10년을 먹었더니 전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밀가루 냄새가 싫어요. 예. 자, 그런데 굶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배고픈 게 뭔지를 알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잖아요. 옛날에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5월, 6월쯤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씨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종자는. 그죠?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뭐 나무 껍데기도 벗겨 먹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때를 춘궁기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보릿고개라 그러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생명력이 강한 곡물을 뭐라 그래요? 구황작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구황작물 중에 하나가 귀리예요. 귀리. 본데 이 귀리는요,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자라는 잡초예요. 근데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자기가 잘 자라요. 그래서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으려고 구황작물로 길러요. 그런데 그랬던 귀리가요,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사람 몸에 좋은 10가지 음식에 뽑혔어요. 귀리가.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귀리를 먹어요. 귀리를 물에다 타서 먹어요. 네. 좋다는 건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 귀리가요, 다이어트에 좋고 당뇨에 좋고 고혈압에 좋아요. 자,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예? 의에 배고픔을 느끼고 의에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목마름 못 느껴요. 배고픔 못 느껴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탐욕에 목말라 해요. 정욕에 목말라 해요. 그런데 의에는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의에
의에는 배고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육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설명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선악과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선악과를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먹음직도 하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육체가 갈망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 좀 더 반짝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내 목에도 좀 더 반짝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와 저거 명품이야 이러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반면에 의의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영혼의 갈망이에요. 영혼의 갈망.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의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 내가 지금 의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람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때요? 진정한 배부름을, 진정한 해갈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이상해요. 굶는 거 아닌데,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닌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배고픔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껴요. 육신의 배가 터지게 음식을 먹어도 무엇인가 공허하고 실컷 마셔도 계속 목이 말라요. 그리고 사람들과 시끄럽게 떠들어도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껴요. 여러분 이걸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랬어요. 군중 속의 고독. 그래서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요 자꾸 점점 독한 술을 찾아요. 독한 술을. 나중에는 술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해요.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그 알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이 남자는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내 배고픔을 채워줄 거야. 내 목마름을 채워줄 거야.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나중에는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그 육체의 배부름과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찾다 보니까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의의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인 줄 알고 막 먹어요. 밤에도 먹고 아무 때나 먹어요. 치킨도 먹고 빵도 먹고 아무 때나 먹어요. 그러니까 살쪄요. 그래서 마운자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한 의의 목마름을 단순히 무료하다고 생각해서 쾌락을 찾아요. 지옥불에서 뜨겁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춤추는 곳에 가서 막 춤을 춰요. 왜?
그리고 말이에요, 뭐 이 남자 저 여자 막 뒤 엉켜가지고 성적인 타락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천국으로 주신 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 가정을 깨버려요. 나중에 후회하죠.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쾌락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언뜻 보면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인질로 잡고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성경 묵상할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나는 참 바쁘게 사는데 내 영혼 깊숙이 여전히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육체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내 육체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영적인 것에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뭐부터 떨어집니까? 입맛부터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병 들어가지고 그런 갈망조차 없어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우리 영혼이 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든 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된 거를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저 사람이 생명인지 사람인지 분간 못해요. 저와 여러분 몰라요. 자, 그러면 사람과 생명의 차이가 뭐냐? 그 속에 생기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나머지 짐승들은 새가 있어라, 뭐 짐승이 있어라,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줄 알아요. 아니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듯이 각종 들짐승과 새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사람의 코에는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느껴요. 영적인 갈망을 느껴요. 그런데 짐승과 새는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몰라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흙으로 만든 건 뭐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된 것이 뭐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람과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에 사람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만약 못 움직이는 흙덩어리였다면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이전의 사람은요, 각종 들짐승과 새들처럼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다른 들짐승과 새들처럼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된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다른 창조물들은 창조하고,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생기가 들어간 생명인 사람을 보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지 법을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왜? 그 법조차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없거든요. 법을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 법은 절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명인 사람 사이에 경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키기 쉬운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너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다른 것이 없으면 몰라요. 없으면 지키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법은 지키기 쉬워요. 왜? 다른 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디 사투리인가? 천지빛깔이거든요.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걸작품, 이 인간을, 사람을 마귀가 파괴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빨간색만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죠. 너희는 다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냐? 뻥튀기죠. 그랬더니 2절로 3절을 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에다 보태는 거예요. 보태. 그랬더니 걸렸다. 그래가지고 4절에서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빨간색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데요. 여기서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야, 어떻게 생각하면 마귀 말대로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되는 대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떨면서 선악과 하나를 따서 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까? 마귀의 말대로 안 죽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마귀의 말대로 안 죽었어요. 왜? 하와의 상태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근데 육체는 살았어요. 즉 생명에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죽었어요. 반면에 마귀가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몸이에요. 육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영에 관한 거예요? 육에 관한 거예요? 영에 관한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대부분 영에 관한 거예요? 육에 관한 거예요? 육에 관한 거예요. 장원아, 아유, 오늘 힘든데 예배 쉬어. 육에 관한 거예요. 야, 월급 너 혼자 다 써도 모자르잖아. 그 뭐 10분의 1씩이나 뛰냐? 그냥 감사원금 2만 원 하고 말어. 육에 관한 거예요. 육에 관한 거. 여러분, 여기서 육이 죽지 않는 것을 확인한 하와는 선악과를 하나 또 따서 남편 아담에게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은혜를 떠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요. 예배가 불편해요. 그래서 마귀는 대놓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안 해요. 예? 마귀는요, 피곤의 옷을 입고 귀차니즘의 옷을 입고 찾아와요. 야, 예배 참석해야지.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근데 너 지금 피곤하잖아. 뭐 꼭 그렇게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할 필요 있어? 오늘은 쉬고 다음에 가. 예. 야, 너 주정원금 안 해도 너 11조 떼먹어도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디? 왜 사서 고생이야? 마귀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정말 나를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나 힘들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예배 가지 말고 쉬어라. 너 혼자 쓰기도 모자르니까 11조 뛰지 말고 네가 다 써라. 날 엄청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의 말을 따르면 지금 당장에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영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 영이 죽기 전과 같아요? 달라요? 예? 영이 죽었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생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영이 다시 살아야 된다. 생기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생명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딴 사람이 보면 창피하니까. 자기 지도자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니고데모의 한계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창원 목사를 통하여 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지금 듣잖아요. 예? 사람과 생명의 차이를 듣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창원 목사가 설명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여러분 영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듭난다, 이 말이 뭘까요? 거듭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아담과 하와 때 죽었던 생기가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살아요. 이게 두 번째 삶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다시 살아나는 생명은 언제 죽었던 생명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죽었던 생명이에요. 예.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아니요. 생기,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회복이 되느냐? 생명이 회복이 돼요. 생명.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큰 교회 가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다니는 교회 가면 여러분 생명인지 사람인지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한눈에 들어와야 생명인지 사람인지 알지. 그러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받았다. 복받았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하와도 자기가 죽은 걸 몰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중에 생명이 살아있는가 하면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을 2번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예?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2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고 1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고 2번 죽는다.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요.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응? 그런데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이 안에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체가 죽는 거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그것도 우리가 누워서 막 몇 달, 몇 년 있으면 안 되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 우리 결혼식, 목사님 결혼식 하는 데 가서 나는 지금 기도한다. 나 눕지 말고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옆에 사람 놀래요. 멀쩡하게 서 있다 쓰러지면. 욕심도 많아. 누워서 한 2, 3일 있어야지.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 이제 기도 바꾸려고요. 하나님, 제가 크게 이심 써서 3일 딱 누워 있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바꿨어요. 여러분, 가요. 이창원 목사도 가고, 장로님들도 가고, 권사님들도 가고, 그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조금 가는 과정이 힘들긴 해요. 막 호흡이 거칠어지고 헐떡헐떡거리다가 좀 가는 과정이 좀 힘들긴 하지만 가요. 다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육체 한 번만 가면 돼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육체 한 번 가고 났더니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에 가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번 죽으면 안 돼요. 제발 2번 죽으면 안 돼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예. 성경은 지옥 가는 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둘째 사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지금 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예? 보이는 육체의 생명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이해 못해요. 자,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이 사는 게 힘들겠어요? 생명이 하나인 사람이 사는 게 힘들겠어요? 누가 힘들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두 개인 사람이 힘들어요. 왜? 생명이 하나인 사람은 하나만 만족시키면 돼. 그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죠? 근데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은 생명 두 개를 만족시키려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이제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 나는 집에서 퍼 누워 있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야 되네. 충돌을 해요. 충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은 육체의 생명도 만족시켜야 되고 영의 생명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떤 거 우선이어야 할까요? 어떤 생명의 충족이 우선이어야 될까요?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두 생명이 내 안에서 싸워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육의 생명이 굉장히 착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제 안에서도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엄청 싸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두 개가,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탄했어요. 예.
아유, 나는 마음이 편해. 왜? 육의 생명 하나니까. 편한 게 문제예요, 그게. 예. 이때 우리 안에 육체의 생명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영의 생명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할 때 사람이 피곤해요. 피곤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느낀다? 그 사람은 생명이 두 개예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 사람 생명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영옥 집사님 자꾸 아프다며. 예. 그 당연한 거예요. 낡아지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예배 드릴 때 퍽퍽거렸죠? 마이크가. 알아보니까 아래 앰프가 나갔어요. 파워 앰프가. 다행히 보조 앰프가 돌아가서 지금 이 소리가 나가는데, 30년 썼으면 많이 썼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스피커에 앰프가 달린 거를 구입을 해야 되나, 나는 저거 설치하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앰프가 나간 거예요. 30년 쓰니까, 이영욱 집사님 30년 쓰니까 앰프가 나가. 집사님은 더 썼잖아. 그러니까 무릎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 이로 얼마나 많은 걸 씹었어요? 빠지는 게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찾기에 애써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마무리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하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쓰고. 저 지금 로마서 써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또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 내가 의에 줄이고 있다는 걸 알기에, 내가 의에 목마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 은혜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런 상태는 뭐예요? 이미 복받은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 사람 복받았다니까요. 영적으로 이미 살아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누구는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갈망을 시편 41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 왜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지 아세요? 사슴은요, 이 목구멍에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가요 셀로판지 같이 돼 있대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계속 먹어주지 않으면 이게 한번 붙잖아요.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는 이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있잖아요. 세리 삭개오.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갈급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 위에. 여러분, 어떤 때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저는 밥이 항상 맛있어요. 저는 밥이요,
그냥 맨밥 먹어도 맛있어요. 전 흰밥 있잖아요. 반찬 없어도 맛있어요. 근데 우리 권수연 씨가 못 먹게 해요. 제가 몰래 흰쌀 사다 놓잖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서 섞어놔요. 저는 흰밥 있으면요, 반찬 없어도 맛있어요. 이제 감사해요.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지. 근데 어떨 때 밥이 제일 맛있어요? 배고플 때. 그죠? 배고플 때. 여러분, 어떤 때 은혜를 잘 받을까요? 내 영혼이 줄일 때,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은혜 잘 받아요. 막 성경을 읽어도 은혜롭고, 이창원 목사가 막 더듬으면서 다윗을 바울이라 그래도 그냥 은혜 받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나 요새 고민이야. 왜요? 자꾸 다윗을 사울이라 그래. 그랬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서 어떻게 해요? 피곤한 상태를 마귀는 자꾸 속여요. 쉬지 못해서 그런 거야, 여행 못 가서 그런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쉬잖아요. 더 피곤해요. 여러분 지금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또 한편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영적인 채움이 없는 육체적인 채움은 공허해요. 허망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거라고 그랬어요. 뭘로 배부를까요?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 이것만 다시 불러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무쪼록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직면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가정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혼자 아니에요. 아무쪼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엉뚱한 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